아멘. 오늘 설교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크게 열고 오늘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난해한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의미만 조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 편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주변은 어떤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어디를 여행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먹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천하의 절경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여행하면 천하의 절경이 소용없고요. 산의 진미라도 불편한 사람 마주 앉고 밥 먹으면요 체합니다. 근데 보잘것없고 라면 한 그릇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멋진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어떤 자들과 함께 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의 주의를 알면 답이 나와요. 그 주변이 늘 사기꾼이 있으면요, 설령 자기는 사기를 안 친다 할지라도 대충 압니다. 그죠? 늘 책 읽는 사람이 그 주변에 많으면 설령 나는 책을 안 읽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앞으로 살 수 있느냐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에 거함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이 거함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연결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는 성화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정.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요 정도,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믿은 지 한 40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어야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화는 이렇게 완전하게 어떻게 하나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서 완벽하게 이룬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니더라고요. 성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미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성도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다. 과거 완료를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어떤 행함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정 난 거예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이다이리가 김원지 집사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 아이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나는 김원지라는 사람의 딸이 되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저 아이들이 막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해서 저 집안에 딸로 온 게 아니라고요. 저 집안에 손녀로 온 게 아니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 없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 표시가 뭐냐? 그게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로운 자로서의 장차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우리가 영화로운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화의 상태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니 전에는 술, 담배, 고래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믿을 때도 막 술, 담배 했지만, 그러나 점점점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술, 담배가 이 영화로운 자로서의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하게 되는 것이지, 술, 담배가 악하고 그게 죄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구원받은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 영화로운 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1년 믿은 사람보다 5년 믿은 사람이, 10년 믿은 사람이 삶에 좀 거룩한 부분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데, 다윗이 하는 행동 보고 다윗가 아이고 그 제가 야 그거 아이고 누가 막 가르쳐 줬더냐. 아이들이 한마디 할 때 보면 어떨 때 신기해. 저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애들이 어떻게 하지? 누가 가르쳤을까? 신기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본 어른들은 다 알아요. 어느덧 아이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 얘가 이 말을 어떻게 알지? 신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가 된 아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화가 나타나니까 부모는 신기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화로운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묵직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묵직한 표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어이구야. 8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힘듭니다. 9절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지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 안 났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안 났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나?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네. 이 도식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속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과연 이 도식이 정말 성경이 가르친 의미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이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말씀의 도식대로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요한도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자기 안에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대요. 그래서 육신의 법이 이긴대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백했거든. 그럼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왜? 죄 지으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가 상식생활 때 그럼 조금 전에 말한 그 도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이 6절, 8절, 9절은 그러면 죄 지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이 대답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진짜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주석이나 다른 이 책 보면 이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페이지가 한 서너 장 넘어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한 구절 설명한데 막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저기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요한은 지금 여기 이런 말 써놨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나는 죄짓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중간쯤 가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마라 대언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썼는데 3장에는 이렇게 쓰는 것은 요한이 가리키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6절, 8절,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이 구절들의 의미에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데 많은 분들의 설명도 물론 맞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 이 대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여러분 6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이 두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은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은 사귐을 말합니다. 코이노니 안에 사귀는 자. 그리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 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영적 생명을 주셨을까? 한 절 더 올라갑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이 표현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8절, 9절,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그죠? 범죄하는 것. 즉 신자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짓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존재가 하나, 존재라면 뭐하고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이 사단. 주님은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식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식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공식을 예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이 공식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죄의 근본되는 이 사단의 일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하더라도 성도는 그 영적인 올감이나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해결을 통해서 언제든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범죄합니다. 범죄하지만 이 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죄의 등식을 만드는 사단을 딱 깨뜨려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 있는 자는 이 등식이 성립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유함,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막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뒤에 설명합니다. 성도는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그 범죄를 내가 짓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내가 절대로 안 그래야지라고 내가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면 안 해야지 하는데 또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 놓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내가 이 손을 자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같은 내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울고 고통했는데 한 달 뒤에 또 그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죄를 좀 더 크게 한번 키워보자.
더 크게 키워서 한번 내가 딱 챙겨 먹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면서 어제 지었던 죄를 계획합니다. 그 죄에 구체적으로 막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최소한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6절, 8절, 9절은 이 의미입니다. 왜? 죄의 직접적인 대상자 되는 그 사단의 일을 주님이 딱 깨뜨려 놓고 우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려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죄의 올감이, 죄의 어떤 그런 구속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늘 죄의 양심에 지대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인간과의 관계는 또 다릅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밀양 영화 알죠? 밀양 영화에 중요한 기독교를 까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주인공의 딸아이를 누구 죽였잖아요. 이 죽인 범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을 죽임을 당한 이 여주인공이 그래도 자기도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서 자기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도소 이제 면회 찾아왔는데 나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안에 저 범인이 내 딸을 죽인 자기는 예수 믿어서 자기는 자유함을 받았대.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 여자가 돌아버려. 그 돌아보니까 신앙도 다 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풀렸지만 사랑과는 아직 안 풀렸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의 관계를 푸는 나의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자기는 하나님께 풀렸다고 해서 내가 풀었다라고 아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토색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답니까? 4배로 내가 갚겠다라고 인간적인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과의 어떤 연관되어서 있던 것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 끼친 것은 손을 갚아줘야 되고요. 변상해야 합니다.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씀을 잘못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릴까 싶어서 요한은 여기 한 사람이 예를 듭니다. 12절에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를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계획을 잡았죠. 범죄할 계획을 잡고요. 구체적으로 실행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지요. 중간에 주님이 사인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사인을 줬어요. 2차례 사인을 줬어요. 줬는데도 자기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소하고 나와의 관계가 계속 성립되려면 내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미소가 지적한 것을 받아들이면 나와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내게 속한 자. 그러나 내가 몇 차례 미소에게 똑같은 것들을 한 두세 차 했는데 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주 사람에게 나는 좀 이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줘 라고 했습니다. 서로 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부탁한 것을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막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지 않습니다. 맺을 필요 없고요. 맺을 이유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로 딱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그 이전부터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실행합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은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가인 보세요.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인은 다 알거든요. 100% 아는 사람 인물을 딱 끄집어냅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가인은 어떻게 했길래 대체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부터 쭉 16절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앞에 보세요.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고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느냐? 라고 하니까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이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이미 가인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내 삶을 보고 제물도 받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냐? 그 이전에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가인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경고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제가 지금 네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 딱 있으니까 너는 죄를 뭐라고요? 다스리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금 죄가 네를 삼키려고 딱 와 있으니까 네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벨에게 무슨 말 할까요? 동생을 아벨아 같이 들에 좀 나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부하고 자기 식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범죄를 계획합니다. 악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비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래 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모르겠건 가인은 회개도 안 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 자기 은삼시 던져놓고 그냥 스스로 몸에 죽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인을 벌 줍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었어요. 너는 떠돌이 생활할 것이다. 16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놈은요 벌도 안 받아요. 벌. 하나님은 너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벌 받아야 돼요. 벌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도 안 받고요. 지 마음대로 거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언제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오늘날 안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설교를 들었고 난 뒤에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가 설교를 판단합니다. 오늘 설교 파이다, 오늘 설교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설교 이 시대에 저런 설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도 안 받고요. 경고도 안 받고 지가 판단해고 지 뜻대로 다 해버립니다. 속인에 옳은 대로 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벌도 안 받는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6절, 8절, 9절 오늘 3장의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 기도 많이 했다고요? 내가 성경을 한 몇백 독 했다고요? 헌금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없애고요. 부한 것들을 낮추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시고요. 결단하기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해 힘없고요. 정말 나태하고 정말 세상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는 짓같이 보여. 그래서 오늘날 좀 힘께 나서는 성도들, 지 나름대로 젊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연약한 사랑을 외면해 버립니다. 표시도 안 나는 듯한 하나님의 겉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거절해 버립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별것 아니라고. 그동안 안 해도 별일 없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 잘 안 해도요. 내가 헌금 생활 안 해도, 내가 기도 생활 잘 안 해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쉽게 거절해버리고 세상의 사귐을 더 깊게 여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내 육신 채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가인에게 대놓고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그 연약한 사랑같이 보이는 그 사랑의 겉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귐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귐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쑥쑥쑥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안도하지 마십시오. 안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귐을 하나님 사귐과 쉽게 바꿔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갈증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부패하고 헛된 다른 세상의 사귐에, 다른 것의 사귐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어 보일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허망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겠대요.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2절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이몽룡을 향하여서 그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몽룡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꼴로. 완전히 인생 루저가 된 실패자가, 낙오자가 된 이몽룡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끝까지 춘향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얼마 못 돼요. 암행어사 출도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선 예수가 다 찌그러진 갓, 더러워진 도포, 나무집에, 변학도 집에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찾아온 거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교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억을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호령나팔 불고 이 땅에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고 뭔가 남들처럼 순수하게 윤리적으로도 착하게 살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주판 튕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보고 여러분 주판 백날 튕겨 보십시오. 답이 안 떨어질걸요. 답대로 안 되어질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돼서 딱 답이 떨어졌습니까? 저도 제 삶에 이렇게 답이 떨어진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봐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내가 늘 의지하고 늘 함께하는 그것이 집사님들 여러분을 매일 보는 말씀의 묵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가야 합니다. 이 소망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도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이 땅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요 그것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화날 때는 확 다 뒤집어져요. 공동체 다 말해줍니다. 시큰 잘해도 한 번 확 해도 다 쏟아질 때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안 되고 좌절해도 그때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고개 들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때마다 주를 보라.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주를. 거친 세파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지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그 소망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주님 보실 때 그게 깨끗하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죄짓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지성들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것 인간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자기 안에 소망이 없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주저앉고 그냥 아이고 찌그러지자 내 인생 하면서 약 먹고 털어버리고 죽어버리자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 보실 때 깨끗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날마다 여러분 거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설교하는 것이 그의 초청이고 그분의 경고이고요.
그러기에 그분은 사귐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녁 기도 할 수 있으면 나오려고 발부둥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해서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영화로운 자의 증거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 그 사람은 영화로운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2주일 지나도 뭐 내가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안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들면 한 번 정도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성화의 삶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